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기독교 안에서 가장 많이 인식이 달라진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말 그대로 순종의 세대였습니다. 이는 우리 부모님, 할머니, 또 할아버지 세대의 믿음이 그만큼 신실했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또 여기에 더해서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문화도 한몫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요, 때론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요,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를 믿었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권위도 존중했습니다. 때론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다 알 수 없는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일단 순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런 순종의 태도가 참 귀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이는 순종의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성도님들의 순종을 이용하려는 악한 목자들도 덜어 있었기 때문이죠. 안타깝지만 이 자기 생각과 또 이기적인 욕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포장하려 하는 악한 목자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복음과 진리에 철저히 헌신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철학을 마치 진리인 양 가르치는 목자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이런 거짓 목자들을 분별하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의 앞세대는 권위를 매우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가르쳐질 때 그것을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성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목자의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의 이 귀한 순종의 태도를 이용하려 했던 몇몇 악한 목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와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는요, 더 이상 권위 자체를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쩔 때 따르느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따릅니다. 저 사람이 권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내게 납득이 돼야 따릅니다. 반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목사든 누구든 어떤 권위를 가졌든 순순히 따르지 않습니다. 권위가 있다고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 나한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따른다. 이 점이 우리의 앞세대와 오늘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물론 이런 태도 역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특히 악한 의도를 갖고 내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잘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가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내 삶을 함부로 휘두를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권위를 부정하는 이 세대의 풍조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순종을 거의 빈사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순종은 도대체 그게 뭐냐고 되물어야 할 만큼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도 어렵고 발견하기도 어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실종된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요,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도 잘 인정하지 않는데 목사님들의 권위는 더더욱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설교를 대부분 설득의 형태로 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권위로 명령하는 설교가 청년들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분명 어떤 면에서는 많이 배우고 똑똑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순종의 의미를 상실하고 순종의 가치를 잃어버린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을 잃어버리면서 순종에 따르는 결과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순종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삶 속에서 성경적인 순종을 회복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강도사님도 복음을 전한다더니 결국엔 똑같이 순종하라는 얘기 하시는군요.
아직 속단하고 귀를 닫기에 좀 이릅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잘 들은 다음에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함께 고민해 주길 부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순종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특별히 순종이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발견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과 안식을 누리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가 왜 사람에게 좋고 선한 세상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람에게 좋은 이유는요, 단지 환경만 풍족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다스릴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에게 그분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복을 통해 자기 자신도 잘 다스릴 수 있고 세상도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세상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선을 행하며 기쁨과 만족과 보람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잘 다스리며 만족을 누리는 복된 삶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잘 다스리는 가운데 행복과 안식이 충만한 세상이었습니다. 순종도 바로 이러한 프레임과 세계관 또 관점 안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순종이 무엇이냐? 순종이란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리는 것,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순종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순종을 명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누리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굉장히 고전적이지만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이 죄를 짓게 하셨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설치된 함정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원인도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또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더라도요, 누구나 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처럼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정말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있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오늘 본문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선악과를 검색해 보면 이 절반 정도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홀로 세워져 있는 그림이 검색이 됩니다. 한번 그림 띄워주실래요? 이 그림처럼 말이죠. 우리의 머릿속에도요, 이 선악과가 생명나무와 함께 세워져 있는 그림보다는 홀로 세워져 있는 그림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설명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이제부터는 선악과가 홀로 세워져 있는 그림이 아니라 두 나무가 함께 세워져 있는 그림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처럼 말이죠. 네, 그림 찾느라 힘들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리 생각처럼 어디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세워져 있던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떡하니 같이 세워져 있던 나무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라는 질문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그 옆에 생명나무도 함께 세워두셨냐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동산 중앙에는 이 두 나무가 함께 세워져 있었고 함께 있음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나무를 항상 세트로 생각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 각각의 나무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의 의미는 창세기 3장 22절에 설명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영생과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이냐? 생명나무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본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긴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그저 영원히 긴 생명일 뿐이라면 그런 영생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탈리 베비트라는 사람이 쓴 이 트리캡의 샘물이란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는 우연히 숲속에 샘물을 마시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된 가족, 터크 가족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동화 속에서 터크 가족이 누리는 영생은 축복이 아닙니다. 도리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불행한 삶으로 그려집니다. 이 동화를 통해 작가는 영원한 삶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도리어 자연의 이치를 따라 태어나고 변화되어가는 삶의 매 순간을 즐기다가 때가 되었을 때 죽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바람직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만약 이 나탈리 베비트라는 작가가 말하는 그런 영생이라면 그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단순히 영원히 긴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는 개념도 물론 있지만 영원히 길게 사는 것 자체가 영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영생이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주 들어봤겠지만 히브리적 개념에서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뜻합니다. 마치 부부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로를 깊이 아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경험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의 본질은 영원히 사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영생을 사귐이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가장 쉽게 말하면 이 영생은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그 사랑의 교제 속에 우리도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깊은 사귐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트리캡의 샘물처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누린다는 사실에 강조가 있는 거죠. 이 영원한 사귐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
사람은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귐을 누리도록, 영원토록 사귐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바로 이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냐? 우리 2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임의로 먹으라는 것은요, 우리 어감이 좀 잘 안 살아나는데 마음대로 먹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한 가지보다 허락해 주신 자유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주지 않으신 것을 더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단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시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 경고하셨죠. 그러므로 이 선악과가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사과인지 배인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악과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법으로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을 어길 시 죽음을 형벌로 정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는 법에 의해서 국가의 주권이 시행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 시행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법치국가라고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법으로만 통치하지 않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섭리하시며 보존하시며 통치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법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다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요,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런 문제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열매 하나 먹었는데 죽인다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매 하나 먹냐 안 먹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의 문제였던 거죠. 단지 열매 하나 먹는데 죽겠다고 협박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다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분명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서 많은 복과 자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존귀한 직분도 받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습게 여기며 그분의 자리를 함부로 넘봐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복과 자유를 만끽하는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질서가 없는 세상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충만한 세상입니다. 자유를 누리되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나라. 질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가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풍성하게 복을 누리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는 마치 신호등과 같습니다. 신호등이 운전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뺏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운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더욱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역시 그렇다는 거죠. 법의 목적은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비록 금지 명령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법의 목적은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질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나라입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 법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안전하고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순복하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나라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두 나무의 의미를 하나로 합쳐봅시다. 이 두 나무는요, 서로 별개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곳에 있음으로써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누리는 복과 안식, 즉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린다. 이것이 두 나무가 함께 한 곳에서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협박과 강요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부러 함정을 파서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려는 계획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이 안전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형상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나무는 잊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분명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며 너희는 하나님께 생명을 의존하고 있는 존재다. 너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복도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와 통치 안에서 주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너희는 생명을 잃게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순간 너희는 모든 복과 안식을 상실하게 될 거야. 영생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안에 있을 때 생명을 누린다. 물고기가 물 밖을 벗어나면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를 벗어나게 되는 순간 결국 죽게 된다. 그러니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라. 나의 나라 안에 있으므로 영생을 누려라. 이것이 여러분 두 나무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두 나무는 사람에게 가장 안전하고 복되게 사는 길,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안내했던 겁니다.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계시였던 거죠. 원래대로라면 사람은 이 두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창조주와 주님이심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길임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두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영원토록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과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본래 이 두 나무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자 두 나무의 용도였던 거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두 나무를 주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은 순종할 때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부리시거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강요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권위로 협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짐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고 인정받아서 복을 받기 위한 어떤 값이나 공로인 것도 아닙니다. 순종이 무엇이냐? 순종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하며 분별하며 그 뜻에 맞게 자기 삶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순종에 따르는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에 따르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생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과 안식입니다. 순종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나라는 순종을 통해 복을 누리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복을 누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더욱 잘 순종할수록 우리 삶이 하나님의 질서와 충만으로 채워지고 복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힘겹게 거스르면서 복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이런 것인 줄 알면 우리가 이제 순종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더 적극적으로 순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순종할수록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알기 때문이에요. 순종할수록 내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해지며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순종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길, 영생을 누리는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이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장 좋은 세상을 누리는 길임을 분명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면 순종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순종을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순종이란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받는 인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명령으로 들렸습니까? 아니면 늘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과 강요로 들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순종은 우리에게 항상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순종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관점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연스러운 삶의 원리,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삶,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또 본래 하나님이 주시려 했던 복과 안식을 충만히 누리는 삶, 그것이 순종인 줄 믿기 바랍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힘들고 어리석은 길임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고 다스리실 때 기쁘게 즉시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하나님의 모든 법이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보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삶이 훨씬 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순종하지 않는 삶보다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쉽고 가벼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채 사는 삶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이 훨씬 더 복되고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순종에 대한 오해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 오해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기뻐하십시오. 순종을 환영하십시오. 순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연스러운 삶이고 순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길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각 영역 속에서 어떻게 순종할지를 날마다 배우고 알아가십시오. 더욱더 구체적인 순종을 우리의 삶 속에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결국엔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혹시라도 이토록 연약한 내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실 뿐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순종을 통해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친 복음의 약속이었던 거죠.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리고 신약에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뿐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실 뿐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를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순종에 따르는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결국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에 있는 거죠. 복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복음을 잘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해결책에 철저히 설득되고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복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것입니다. 복음이 결국 우리를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할 것입니다. 순종으로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가족과 위드 청년부가 복음을 통해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하나님의 세계,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또 주님, 우리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 순종을 오해했고 순종을 무겁게 여겼고 순종을 부담스러운 짐과 강요로 느꼈다면 그 옛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순종이 더욱더 복되고 기쁜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주여 순종하는 자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